년 정도나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골 마을 길을 저녁에 어디를 갔다가 동네로 들어가는데 시내가를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솔길로 쭉 가는데 좀 캄캄한 밤이에요. 동네 친구들끼리 가는데 너무 어둡고 캄캄해서 두려움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손을 잡은 줄 모르게 다 손을 잡고 노래를 막 힘차게 부르고 갔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한 5m 전방에서 검정천을 이렇게 싸고 있는 어떤 무치가 그냥 푹 일어선 거예요. 그때 그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신을 신었는데 고무신이 언제 벗겨진지 모릅니다. 그냥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동네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니까 동네 어른 중에 막 놀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기억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걷는 그 길에 힘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했다면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든지 공포가 있다든지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성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광야 길을 걷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배부르게 하셨어요. 광야에 강력한 적들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 앞에 오게 하시죠. 약 9개월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지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한 제도를 맡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서 한 3, 4일 있다 내려오시겠지 그랬는데, 3, 4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셔.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세요. 2주일이라도 안 내려와. 3주가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큰탈 났다. 120살이 가까운 노인인데 산에 올라갔는데 짐승에 찢겨 죽었든지 추워서 얼어 죽었든지 아마 죽었을 것 같다. 아니야, 안 죽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야, 그분은 올라갔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냥 안 내려올지도 몰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나안 땅까지 광야의 길을 누가 인도해 주는 거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느냐?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안에 쌓여있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떼거리로 몰래가. 그래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반협박을 해요.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신을 만들으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장래를 이끌어갈 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특별히 기다려도 안 내려와. 그러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뭐가 더디어 안 돼.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져. 항상 괴로움이 보이고 고통만 있고 현실은 너무 어려워. 외롭고 고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럴 때 내 삶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구가 여러분의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나요?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의 이익으로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이익이,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광야를 걷는 것도,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는 것도 이게 위기가 아니야. 지금 이 장면이 최고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최고,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고의 위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참 심각한 말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하반절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도자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목사를 따르고 인간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 백성,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잖아요. 진멸하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진멸당할 위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 제껴놓고 내 앞길을 인도할 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뜨려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변심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와 화목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의 대가는 이건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잘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몸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어. 아멘. 담당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가는 것에서 완전히 딱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렸어. 이미 예수님이 심판 받으셔버렸어.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만들어달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신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인도할 신을 깎아서 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축제일로 정해요. 그리고 그 신을 여호와라고 이름하면서 막 그 앞에서 막 놀고 마시고 재밌게 막 아주 그냥 댄스가 벌어졌어.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셔야 돼요. 모세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3절에는 너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4절에 그러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어디서 받았어요? 그들의 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 이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내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내 장래를 인도해 갈 거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내가 내 손으로 내어놓는 것이, 만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요새 말로 바꾸면 돈 우상이에요. 돈 우상. 오징어 게임 보였었죠? 456억을 저 위에다 달아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야. 그것을 얻는 데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도, 의리도, 믿음도, 양심도 필요 없어. 다 죽이는 거예요. 뭐가 신이요? 물질이 신이요. 이 시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서울대생도 죽어, 의사도 죽어,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 깡패도 죽어, 힘 있는 사람도 죽어, 다 죽어. 내가 손으로 이루는,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재물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악한 원수마귀는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거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것 다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들의 생각이야. 언제 올지 모르겠어. 자기들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죽었을 것 같아.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면 더 이상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이 내 조그만 이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그냥 집어넣으려고 그러니 내 욕심에, 내 판단에, 나에게 맞는, 내 순리에 맞는 우상을 만드는 거지.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헤아리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맞으면은. 여러분, 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권능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뭘 믿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모세가 말해요. 내가 올라오다 내려올 테니 기다리라. 그리고 아론을 대표자로 세워놔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말씀 붙들고. 그런데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살아가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똑같은 일을,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버려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명령한 것 아니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점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절이면 좌우로 치지 말라. 이것저것 다른 것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우시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데 왜 못 믿으시죠? 그 말씀을 믿으시라 이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상을 섬겼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 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많고 염려, 걱정, 불안,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우상을 만들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안식일을 기가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꾸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붙잡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공동체들의 교회 예배 모임을 열심을 내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깊게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앞길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업적, 지식,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내 앞에 다가와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철저히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고 자전하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본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늘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것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간절한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의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내 자존심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인내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의심을 깨뜨리고 불안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확실하게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까지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유와 평강과 감사와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마음이 평안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크므로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범사에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실할 때고 한건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부유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